2021년 신통일한국의 이념과 비전, 신통일한국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족의 길 2장 왜 하나님주의인가? 1. 신통일한국과 한민족 건국 이념. 2. 신통일한국의 하나님 이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통일한국과 한민족 건국 이념에는 애천 이념, 애인, 애국 이념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천 이념은 곧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원천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곧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부모의 심정을 지닌 분이고 하나님은 주체 중에 주체이시기 때문에 양심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양심을 가진 인간은 참 부모가 되고 또 양심을 가진 인간은 선생이 되면 참 스승이 되고 양심을 가진 인간이 주인이 되면 참 주인으로서의 도덕 법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 곧 심정을 지향하고 심정이 내리는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양심은 또한 양심의 명령은 심정의 명령, 곧 행복감을 느끼는 기쁨의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통일한국이 내세우는 이런 애천, 애인, 애국이라는 건국 이념을 좀 더 비교해서 살펴보면 애천 이념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을 말하고 애인 이념은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이며 애국 이념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류의 참부모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또 애천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애천의 이념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경천 애인 사상의 구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인 사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한 심정적 형제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애인의 삶이란 곧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효정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인의 이념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동시에 홍익인간의 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 이념은 온 인류가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인류 한가족 세계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창조성을 발휘하여 만인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애국의 이념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광명 2세 광명사상의 구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애천이란 우주의 근원자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을 말하고 진리와 선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 양심에 기반한 인격 완성을 추구하는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국가 운영의 근본으로 삼는 정신이 바로 애천 이념일 것입니다. 바로 애천 이념이란 하늘을 섬기는 선의 민족, 한민족의 경천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을 지극히 높은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경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도덕적 양심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자연과 우주의 이치에 따라 조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애천 이념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도 경천 사상의 표현인 제천의식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천 사상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전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천 이념과 양심을 비교해보면 하나님과 양심을 먼저 비교해보도록 하면 양심은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생명의 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유일한 창구가 바로 양심이며 양심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양심의 원천인 하나님은 그래서 주체 중의 주체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양심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인격을 완성하게 됩니다. 양심을 따라 참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통해서만이 인격과 인간성의 완성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진정한 윤리적인 인격적 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닮은 양심은 우리에게 위하여 살라고 명령하고 인격적 존재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천의 삶이란 곧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전하고 양심에 따른 삶을 살도록 늘 우리들을 이끄시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위하고자 하는 심정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인간의 인격 완성의 지표는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원천인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닮을 때 또 주체 중의 주체인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이 가진 마음을 심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담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참된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바로 도덕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양심이 내리는 심정의 명령은 그래서 기쁨의 윤리를 수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칸트의 이성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언 명령과 또한 보편적 인간 보편적 의무의 윤리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양심과 효정의 삶을 보면 효와 정을 말하는 효정이란 양심을 따르는 삶이 하늘 부모님 즉 하나님에 대한 효정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나와 다른 신성한 주체이며 내면 법정의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양심의 명령은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르라는 정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의 명령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명령이며 하늘 부모님의 보편적 도덕적 명령입니다. 따라서 양심의 명령에는 사랑과 규범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효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에 대한 대상의식이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 부모를 섬기는 윤리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르는 삶은 심정을 바탕으로 한 위하여 사는 삶이며 구체적으로 하늘 부모님과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정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인이라는 것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 홍익 정신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들고 모시고자 하는 효정의 마음으로 위하는 삶을 실천하려는 정신을 말합니다. 민주사회의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을 하나님을 중심한 형제 자매의 관계로 인식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즉 건국이념의 애천이념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뜻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신통일한국의 건국이념인 애인이념이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바로 홍익사상의 구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를 거부하고 타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나를 낮추는 겸양과 관용, 포용의 윤리가 바로 홍익인간의 근본 이념입니다. 홍익인간인 우리 민족은 태동기 때부터 공동체적 삶을 지향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한민족은 서로 도우며 조화와 평화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예인 이념을 건국 이념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애국 이념과 효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예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가 형제 자매가 되는 효정을 의미합니다. 효정이란 효와 정을 말하는데 부모이신 하나님은 종교, 인종,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사랑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살 때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받들고자 하는 효정이 바로 애인 사상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인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효정의 삶의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즉 하나님을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또 하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효를 할 때, 그리고 진정한 효는 형제 자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위하여 지내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때 바로 그것이 효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된다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위하는 삶은 아무런 보상이나 기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애인 이념의 근본 원리는 참 사랑을 토대로 하는 위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하는 삶은 아무런 보상이나 기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즉 타주의라는 것입니다. 애인 이념의 참 사랑은 타자인 부모를 말미암은 나라는 타주의, 타자가 자아의 본질이라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타인은 곧 나의 또 다른 나라는 뜻입니다. 코기토 에르고 슈움이라는,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고 너의 이웃을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런 관계 속에서의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남이 아니고 곧 제2의 나라는 주의입니다. 이렇게 타주의는 효정의 삶이고 부모와 이웃 형제를 해방하는 인간 해방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애인 이념인 효정의 삶을 통해 국가, 종교, 인종의 담을 헐고 하나님 아래 한 형제가 어우러진 평화의 세계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애인 애천 이념과 형제 자매의 관계를 살펴보면 애인 이념의 형제 자매 관계는 신통일 한국의 인간관계의 근본 모델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홉스는 민주주의의 주체는 개인이며 자연 상태의 개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과 적대는 다른 것이며 갈등과 대립의 인간관계가 곧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게 되고 갈등이 난무한 사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토마스 홉스의 인간관은 틀린 것입니다. 애인 이념은 신통일한국의 주체는 부모이고 부모 중심의 형제 자매의 관계로서 인류 전체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인간 윤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형제 자매의 인류 한가족 대가족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생주의와 공룡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고 기본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한 가지 애국이란 것은 조국을 사랑하고 지구촌 전체를 사랑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왜 애국이 되느냐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라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를 위하는 것이 곧 나의 자존감, 우리나라를 세계에 발전하고 세계에 알리고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을 만드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정신이 곧 애국의 발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조성을 발휘하여 복지 세계를 실현하는 정신 또한 애국 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국 이념은 건국 이념에서 말하는 광명 사상과 일맥 통하는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의 건국 이념이 애국의 이념이 되는 것도 곧 단군 건국 신화의 광명 사상을 새롭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광명 사상이란 것은 이 땅의 번영과 평화의 세계, 곧 밝은 광명의 세계를 세워서 천국을 건설하자는 사상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대우주의 본성인 광명으로 나라 이름을 정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국이라는 것은 환하다, 광명의 나라라는 뜻이며 배달은 또한 밝은 땅을 말하고 조선은 아침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여라는 것은 먼 동이 뿌옇게 밝아오는 나라라는 뜻이고 고구려는 높고 곱다는 뜻이며 발해는 광명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해의 나라라는 발해의 뜻도 곧 그와 같은 것이며 대한민국이라는 뜻도 하늘의 광명을 지상에 펼쳐지는 빛나는 나라라는 뜻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명사성은 하늘을 숭배하며 만민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나라와 세계를 꿈꾸는 우리 조상들의 애국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애국 이념과 창조성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창조성이라는 것은 심정을 기반으로 한 창조의 능력을 말합니다. 만물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주관 행위를 통해서 복지 세계를 구현하자는 것이며 사랑을 통해 만물을 주관하고 개조하는 창조하는 행위, 이는 곧 창조성을 갖고 만물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주관의 기본이 관리하는 사랑하는 행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창조성을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잘 발휘할 때 만인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진보된 사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사랑하고 올바로 주관하는 인간의 주관 행위를 통해 인간과 만물이 하나로 어우러진 복지 세계를 지향하는 이념도 애국 이념으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통일한국의 미래를 볼 때 신통일한국은 이렇게 애천애인 애국의 건국 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애천 이념의 발전으로서 공생주의와 공영주의와 공의주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국 이념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공생, 공영, 공의주의와 두 축이 하나가 되어서 완성되어야만 신통일 한국의 안착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신통일 한국의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기독교의 신간과 그 비판적 이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주의의 신을 이해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반도를 중심하고 볼 때 남해는 기독교를 또는 종교를 긍정하는 반면에 북한은 종교를 반대한다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통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북과 남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즉 무신론과 유신론을 대표하는, 무신론의 공산주의라면 유신론은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서로 자와 우익을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분열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그 두 사상을 모두 조화시킬 수 있고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하나님주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좌익과 우익을 하나로 묶는 머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즉 신이 죽었기 때문에 신이 없다는 것인데 도덕이나 윤리는 물론 신에 대한 관념도 그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물질적 욕망을 급격하게 추구하는 현대사회가 바로 그런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과 기술 문명이 지배하는 현대 물질 문명 시대는 신의 부재시대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즉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신이 상실되고 천륜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양심이 상실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에 의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더욱더 발흥하게 되고 경쟁이 폭발하고 적대관계로서 미움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말한 사람이 바로 철학자 홉스입니다. 그가 말한 만인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관 정립이 필요한데 인간 사회의 온갖 병리 현상의 해결과 참다운 윤리, 양심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즉 무신론 사상을 비판하고 올바른 신관을 재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실론을 기반으로 한 관념론과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유물론이 서로 대치하고 신관으로서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념론이라는 것은 정신이 기본적 실제 이성에 의한 신의 관조로서 목적론적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고, 과학적 유물론이라는 것은 물질이 기본적 토대로서 실제 과학적 실정주의에 기반한 기계론적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신관의 싸움이 조화롭게 극복하지 못하고는 남북 통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한반도의 휴전선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치점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유실론과 즉 관념론을 대표하는 관념변증법과 무신론을 대표로 하는 유물론, 즉 유물변증법을 대표로 하는 이러한 양 사상을 신관을 통해서, 새로운 신관을 통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물론은 공산주의로서 발전하게 되고, 또 유신론은 결국 정신으로서, 관념론은 기독교에 대해서 고발과 참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문화사관을 가진 영국의 역사가는 공산주의를 무신론적 종교, 전투적 무신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참소함으로써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생아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관은 섭리사관인데, 유물사관은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고, 이러한 섭리사관과 유물사관을 새로이 극복한 통일사관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관이 바로 통일사관인데, 통일사관은 섭리사관과 비슷하면서도 유물사관과 또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시 공산주의, 원시 공동사회를 말하는 유물사관은 계급투쟁사가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해서 유물변증법이 실현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섭리사관은 역사 법칙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섭리사를 내세우면서도 그 전체 사관이 역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도 법칙을 내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통일사관에서는 창조의 법칙과 복귀의 법칙이라는 두 법칙을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분담을 그 법칙으로서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자는 것이 바로 통일사관에서 내세우는 섭리사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사관과 유물사관, 통일사관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셋 모두 종말을 내세웁니다. 그 종말의 내용은 섭리사관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싸운다고 했지만, 유물사관에서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가 싸운다고 했고, 통일사관에서는 그것이 계급투쟁이 아니라 선악의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을 나타낼 때 섭리사관에서는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는 식으로 현상을 나타내지만, 유물사관에서는 경제 파탄이나 사회 혼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일사관에서는 가치관의 붕괴가 바로 사회 대혼란을 가져온다고 봤습니다. 종말의 조건에서는 심판이나 폭력혁명을 내세우는 반면, 통일사관은 하나님 진리의 전파를 내세우게 됩니다. 결국 인류 역사는 죄악소를 끝으로 천년왕국이 건설된다고 본 섭리사관과 달리 유물사관은 계급투쟁사이기 때문에
이상주의적인 공산사회를 건설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선민사관의 새로운 측면인 통일사관은 죄악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는 죄악사로서 결국 선악투쟁사라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을 건설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역사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이 하나님주의로서 또 공생공령 공의주의에 앞서서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성상과 형상, 즉 유심론, 관념론과 무신론, 유물론의 신관의 싸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결 변증법은 순수 형상이라든지 순수 정신이 곧 기독교의 신과 같은 철학적인 용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체사상은 유물론적 신관이 마르크스 변증법을 새로운 주체사상으로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운동하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정신이 있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운동한다는 것이 바로 유물사상입니다. 우리가 유심론과 관념론이 발전한 것이 자유민주주의듯이 주체사상이 발전된 것은 주체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상과 주의를 극복하고 새롭게 통일할 수 있게 내세운 것이 바로 저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주의입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주체사상의 수령론은 곧 신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체사상에서 기존의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인 막스 레닌주의를 혁신적으로 개성하는 그분이 수령이라고 말을 하고 사람의 운명 문제를 해명하고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세상에서 보장해주고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며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해주는 사랑의 최고의 화신도 수령이며 민족 운명의 구원자이자 민족 통합의 구심점도 바로 수령이라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수령론인데 이것을 얼른 들어보면 신관에 기반한 종교로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민종교와 주체사상을 비교해보면 주체는 북한당고 유일한 이데올로기이며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주체사상은 종교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공산주의, 즉 소련의 공산주의라든지 중국의 모택동 마오이즘보다 훨씬 더 종교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히드런처 닷컴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세계의 10대 종교 안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10번째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의 수령으로서 신적 존재로 부각시키고 높여놓은 것이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이러한 주체사상과 민주주의가 하나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체사상은 막스 레닌주의 사회주의를 계승하고 사람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인본주의 계보를 계승하며 민족 가치를 절대시하는 민족주의적 요소를 계승하고 인민대중과 당의 생명을 부여하는 구원자로서 내세우지만 그것은 막스 레닌주의를 넘어서서 종교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의 수령론에 의하면 주체사상에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상적 기초인 막스 레닌주의를 혁신적으로 개성하는 분도 수령이라고 하고 사람의 운명 문제를 해명한다든지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세상에서 보장해 준다든지 사람을 영생으로 이끈다든지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해주는 사랑의 최고 화신도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민족 운명의 구원자라든지 민족 통합의 주체라고 내세우는 것은 곧 수령이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신은 누구이냐?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예수님을 내세웁니다. 그 순수한 정신적 실체로서 절대 타자, 초월자, 자존자를 내세우는 반면에 주체사상의 신은 영생탑과 전 국토를 보면 도배해 놓은 것이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든지 죽었지만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 그가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령은 인민 대중에게 사회적 생명을 부여한다는 이런 것이 결국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콜라 철학, 즉 정통적 기독교의 신은 저 위에, 저 밖에 있습니다. 즉 초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문제와 동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통적 기독교에서 보면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든지 알파요 오메가라여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통적 기독교의 신관으로서는 현실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니체의 신의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는 독일의 문헌학자이자 철학자인데 그는 신이 죽었다고 한 이유가 우리가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가 니체의 말대로 인간이 신을 죽였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성스럽고 강력한 자가 지금 우리의 칼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서 이 피를 씻어줄 것인가? 어떤 물로 우리를 정화시킬 것인가? 그런 행위를 할 자격이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보다 더 위대한 행위는 없었다고 니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이성을 기초로 한 초월적인 기독교의 신의 이해야말로 가장 왜곡된 신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신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그리스도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 신을 추방하고 역사적 그리스도를 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죽음을 선포하지 않는 신학자는 역사의 상황을 외면한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신의 죽음을 내세운 니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기독교 안에서 울려 펴진 신죽음에 대한 명제는 기독교 교리의 치명적인 오류를 경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가? 계시의 실증주의에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실정적으로 구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 신간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즉 이성에 기초한 정신적 신이야말로 가장 왜곡된 기독교의 신간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말씀이며 곧 신의 계시이며 여전히 신 자신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 자신으로 규정한 기독교 신간의 오류가 드디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가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면 신죽음의 신학처럼 역사적 예수를 하나님 자신으로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구속사를 통한 섭리해온 초월적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 실증주의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존재와 아들의 존재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자기를 버린다는 말이 됩니까? 성서는 성부와 성자의 존재론적 차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과 역사적 예수를 동일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신과 인간은 원래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인간이 성장하여 완성하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 자신은 아닌 것입니다. 신은 현상계를 초월하여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상계와 다른 차원에 실체하면서 닮음의 방식으로 관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주에서 신은 원인적 창조자요 인간과 피조세계는 결과적 피조물입니다. 신과 피조물은 서로 변정법적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체와 대상으로서 서로 원만히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하는 닮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만물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지 닮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자세하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하나님과 몸의 하나님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의 하나님과 달리 마음의 하나님은 본질적, 내적, 바로 형상적, 내적 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바깥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내적인 꼴이 바로 내적 성상이며, 이것은 다시 그 속성으로서 양성과 음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상적인 몸도 진료와 에너지로 나눌 수 있고, 그것을 그의 속성으로서 양성과 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양성과 음성 또는 내적 성상이라든지 내적 형상이라든지 진료와 에너지를 창조한 그 본질적인 원인적인 내용이 바로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자관계라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닮음을 통해서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즉 형상은 성상의 제2의 성상입니다. 그래서 둘이면서도 하나인 것입니다. 성상과 형상으로 이루어진 인간도 이러한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은 주체를 담고 그리고 결과는 원인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이면서 곧 둘이기 때문에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의 관계를 보면 성상을 다시금 세분화시켜 보면 지, 정, 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라는 것은 명색이라든지 모함을 구분하는 것이고, 정은 흥분하는 것, 침착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며, 의는 적극적인 의와 소극적 의로 다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상은 이러한 지정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꼴로서 튀어나오는 부분과 들어간 부분, 음과 양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상을 지정의로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성과 음성의 2차적 속성은 하나님의 1차적 속성인 성상과 형상의 내부 속성일 뿐입니다. 즉 속성의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상의 양음의 차이는 질적 차이이지만 형상의 양음의 차이는 양적 차이입니다. 여기서 양성과 음성은 남자와 여자를 일컫는 양성실체와 음성실체를 말하는 것이고, 분명히 양성실체와 음성실체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 또는 참부모 하나님으로 다르게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인간은 자녀로서 창조하셨고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부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는 부모라고 보는데, 특히 하나님 주의에서는 하늘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을 어느 한편이 아니라 양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하늘 부모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닮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즉 심정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의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 실체 세계로 전개해 놓은 것이 바로 창조 세계이고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내적 심정이 이성성상으로 분화되고 그것이 실체적으로 양성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피조 세계이고, 또한 음성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음적인 모든 피조 세계의 음성적인 여자라든지 수컷이 암컷이라든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양과 음으로서 전개된 것이 바로
실제재성으로 비조세계라는 것입니다. 비조세계가 이렇게 음과 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속성인 본질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나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관에 비해서 주체사상의 신은 어버이 수령으로서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든지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사회적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을 보면 마치 어버이 수령이 신의 존재와 같이 떠받들여져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부모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통일한국의 신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늘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수령이 아니라 이러한 어버이 수령관과 기독교 신관과 그것을 통일하고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통으로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단지 김일성 백두혈통의 세습 통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인민 대중들을 세뇌시켜서 당과 수령 앞에 무조건 복종을 강요할 인간을 위한 철학도 주의도 사상도 아닌 것입니다. 남북 분단은 것은 가치관의 분단입니다. 통일은 단순히 국토 연결이나 군사적 대결의 해소만으로 이끌 수 없고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재인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남북 통일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곡된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인생과 역사관을 그릇되게 정립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 동물 농장으로 전락한 북한의 동포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신통일한국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